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좀 길어서 저 혼자 이렇게 벅차니까 교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계류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는 가득 찬 차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이제 목사님 말씀 전개해 주실 텐데요. 저는 이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시적절한 시기에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게 돼서 참 탁월한 선택이시다 생각을 했고요. 말씀이 워낙 좋으셔서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저희 목장 식구들이 생각이 났고요. 함께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1년 넘게 얼굴도 모르는 분 중보기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에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해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안수 집사인데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한 지가 수년이 흘렀다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중보기도 기도 요청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함께 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평소에 우리 목사님 이 영단권에서 채워가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흔들림이 없고 이제는 영단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으로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뭐 우리끼리 그러는데 뭐 누가 뭐라겠어요. 우리끼리는 우리 목사님이니까 영단권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러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특세에는 또 우리 권사님들도 찬양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 나오기 어려운데 이렇게 나와서 너무 참 은혜롭게 감격스럽게 찬양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로 주님 기쁘시게 하고자 온 마음을 쓰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또 3.1절 맞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이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들에게 주님 특별한 의미의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이렇게 3일째 또 피곤을 싸워서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결코 그 발걸음 헛되지 않게 하시고 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영적 회복, 육적 회복, 그 외에 온갖 사회적 회복, 모든 회복이 다 저들의 삶 속에 임하게 주님께서 아낌없이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특별한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분의 회복이죠. 신분의 회복. 이제 나오미와 룻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중에 큰 것이 뭐냐? 그 신분. 특별히 룻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으로서 그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년 동안 머물던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이제 결단하고 그 땅을 떠나고 베들레헴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그 결단하고 곧바로 실행했을 때 정말 무엇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살기가 어려워서인가, 돈 때문인가? 그렇지 않아요. 또 베들레헴에 누군가 나오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돌아온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룻 역시도 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 좋은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돌아왔느냐? 그 동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걸로 설명할 방도가 없어요. 비록 이 땅이 풍년이 들었지만 참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나오미가 고백하지만 떠날 때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는데 지금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가지고 가득 안고 돌아오면 의기양양하죠. 자신만만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온갖 정말 이 부족함이 없이 살던 사람이 많은 것을 안고 나갔는데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잃어버리고 이렇게 혼자 남아서 참 어쩔 수 없는 며느리와 함께 돌아와서 사람들이 이게 나오미냐? 고개를 못 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마라가 뭐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쓴 물을 만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쓰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먹기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아주 지금 쓴 물, 아주 인생의 실패로 또 정말 쓰기 짝이 없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징계로 다 이렇구나.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지고는 남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비참하기 짝이 없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또 정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참 중요한 결단이죠. 특히 여기 오늘 말씀은 나오미도 그렇지만 룻의 입장에서 조명을 한다면요, 참 굉장한 포기예요. 굉장한 포기. 왜냐? 지금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고 그의 동서인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가요? 새 출발을 하려고. 재혼해가지고 새 출발을 하려고. 지금까지 뭐 결혼 생활이 좋을 일이 없잖아요. 이제는 뭐 거칠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고 누가 뭐 돌아간다고 해서 뭐라고 비난할 것도 없어요. 친정에 돌아가서 다시 친정 부모님들 가족들하고 지내면서 그러면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새롭게 결혼해서 사랑받고 잘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여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정말 이제 엄청난 포기죠.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살아갈 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논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제일 밑바닥 생활인데 생고생을 할 텐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신앙에 포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려고 포기한 것 있으세요?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손해봐야 할 일도 기꺼이 감수하고 때로 뭐 비난 듣고 정말 공격받고 욕도 먹고 그것도 감수하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도 감수하고 포기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참 잘하셨어요.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이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손해 볼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모든 면에 있어서. 왜냐? 너무나 우리가 계산적이거든요. 머리도 빠르고 머리도 좋아서 잘 이제 회전이 빠르죠. 그래서 손해냐 이익이냐 이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해야 하지만 하나님 잘 믿어야 하지만 나 이것까지 손해 볼 수 없어. 이건 안 돼. 이렇게 끌어안다 보면은요, 우리 오히려 더 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손해 보는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으려고 바보 아니야? 왜 저 고생을 해?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 쉬운 길 놔두고 저 길로 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럴 정도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룻이 받은 이 회복의 은혜, 그게 뭐냐? 존귀함이에요. 그 신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 이 사람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옮겨갈 때, 이동할 때 뒤에서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총회에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못을 박았어요. 그런 모압 여인. 이 룻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주해 온 이스라엘 사람 이 기럨에게 시집을 갔잖아요. 말론에게 시집을 갔죠. 기럨과 말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일찍 젊은 나이에. 아마도 10년 살았다고 하니까 채 이 40도 안 돼서 30대 정도에 죽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옛날이니까 일찍 결혼했으면 30도 안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결혼해서 먼저 시아버지도 죽었고 시숙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어서 남자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집에. 그리고 이 시집은 본래 잘 살았던 집안인데 이 모압으로 이주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아주 완전히 재산이 다 사라져버린 가난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그런 이제 이 집이 되었어요. 게다가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기쁠 일도 없고 있는 것은 뭐예요? 가난하고 초라한 시어머니뿐이에요. 그런 룻이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냐? 정말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이 돼요. 존경받는 사람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사랑을 받으며 살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주 그 아들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정, 아주 명가를 이루는 거예요. 왜?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이에요. 오벳.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5절에 룻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룻. 우리나라도 보통 족보에 보면은 여자 이름은 안 올라가요. 남자 이름만 쭉 가는데.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몇 명 안 되는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정말 아주 이 사람의 이름은 여기 꼭 기록해야 된다, 그런 경우예요. 근데 그것도 이방 여인,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인 모압의 후손인데 이 룻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 중에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그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존경받는, 만민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귀한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성경 속에 쭉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천하기 짝이 없던 이방 여인, 또 그리고 다 집안이 망해서 불행했던 사람이었는데 룻이 어떻게 이처럼 만민의 부러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존귀한 그런 신분을 바뀌고 그런 명예를 얻게 되고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되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이처럼 존귀한 신분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또 아무것도 기다리는 것도 없고 뭐 어떤 별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붙잡는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장례를 생각해서 따라오려는 그들에게 돌아가라, 새 출발해라 막 권하잖아요.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러한 나오미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모압으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단단히 결심을 하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붙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룻에게는 정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 생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돌아가면 그 부모님 밑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또 좋은 사람 만나면 편안하게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따라갔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시집으로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다른 가족들은 아마 신앙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엘리멜렉 이름은 얼마나 멋져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름은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사사시대에 다른 사람과 같이 내가 왕이 돼서 살다가 결국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렇게 다 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지금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요. 말년과 기론과 말년 역시도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일찍 죽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룻은 달랐어요. 다른 가족들의 그런 신앙과 이런 모습과 달리 하나님을 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나오미의 권고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여기 16절을 쭉 보면요. 돌아가지 말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고 중반에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게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근데 나를 어디로 돌아가라고 합니까? 내가 모압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나는 어머님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 같아요. 손해보는 길 같아요. 근데 지혜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길을 선택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냐.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편안한 게 있어도 거기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혼자서 하나님을 잘 섬길 길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친정도 포기하고 재혼도 포기하고 고난과 외로움과 가난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가 이 룻의 남편이 됐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보아스. 베들레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정말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 지역에 아주 부유하고 훌륭한 인물인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예수님의 어떤 모형과 같은 모델, 예수님의 그 모형이 바로 보아스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의 모든 기업을 물러주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런 역할, 그런 상징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혼해서 이제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다 같이 오벳.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룻을 통해서 이 보아스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명가를 이루게 돼요. 더 놀라운 것, 이 룻이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스럽잖아요. 성경에 그 이름이 올라가.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한 책이 룻기인데 바로 여기 나오미 기라고도 안 했잖아요. 엘레멜렉 기라고도 안 했어요. 룻기예요. 룻기. 이방 여인이 그녀의 이름을 따라 성경 한 권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아닙니까? 큰 축복이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좋은 귀한 신분이 됐잖아요. 좋은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포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포기할 기회가 주어질 때 주저하지 말고 포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볼 일을 만날 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형편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여러분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존귀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인간관계를 잘 발전시키면 존귀한 사람이 돼요. 세상의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고부관계예요. 고부관계.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젊은 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자가 붙은 건 다 싫다. 시금치도 싫다. 시자가 붙어서. 이게 이제 시어머니, 시누이 다 이 시집살이 이런 게 힘들으니까, 싫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그러니까 뭐 잘해준다고 해도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오해하기 쉽고, 자기 왜 저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은근히 멀어지고, 이게 본능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미는 참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해요. 조금 전에 16절, 17절에서 봤지만 어머님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의 어머니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다 알게 받겠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그런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야, 너 이게 갑자기 웬일이냐. 그러나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부부간에도 남녀간에도 연애를 하면서 이 연애 편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내면 어떨까?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들은 나오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정말 이런 사랑, 그러니까 이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다 보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다 기쁘게 보시고, 너 정말 아름답다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잘 성공시켜가고 발전시켜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IQ가 무슨 말이에요?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뭐예요? 나도 잘 왔다 갔다 하네 발음이. 인텔리전스 코테이션. 그래서 그게 줄여서 이제 IQ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자꾸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감정 지수, 감성 지수 이런 게 좋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가는데 또 그 중에 NQ도 나왔죠. NQ가 뭐예요? 네트워크 코테이션. 그래서 관계, 정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보 이사, 그 친구 바보 이사인가, 그 책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청년 의사, 일찍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장례식에 수천 명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그런 할아버지도 정말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와서 다정하게 묻고 손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이 병원에서 청소하는 청소부를 만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관계를, 모든 이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니까 그의 죽음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환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환자로 대하지 않고 그냥 보호자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걱정해주고, 또 나중에 퇴원해서도 집으로 일부러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이러니까 아주 그 젊은 나이에 비록 죽었지만 성공한 인물이죠. 훌륭하고 유명하고. 우리가 심지어는 이 식당의 종업원들에게도 친하게 지내고, 정말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고 존경해주고 대해주고 하면, 굳이 값비싼 요리를 시키지 않아도 자꾸 별미를 서비스로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청소부하고 친하게 지내도 직장에서, 그러면 내 자리만큼은 유난히 더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나한테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냥 뭐 굿시굿시라고 잘하고 뭐 쩔쩔매고, 그리고 나보다 힘이 없고 그러면 막 함부로 하고, 이런 그 모습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 관계를 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룻이 이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시어머니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그 룻에게 더 크고 좋은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시작은 나오미로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룻으로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룻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려보면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원망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그런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다가가고, 말 한마디를 따뜻한 말로 정말
그에게 힘이 되는 말로, 위로가 되는 말로 이렇게 바꿔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믿음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들을 정말 이름만 VIP가 아니라, 이 사람은 매우 내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다. 왜?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를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면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분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이익을 안겨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존경하는 마음을 끝까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런 마음을, 룻이 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섬기기를 힘쓰므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좋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비천한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룻처럼 존귀하게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이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참된 믿음을 품고 나아가며 신분이 더욱더 존귀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